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을 늘 주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음과 하신 가정 예수님의 도우심을 빌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을 늘 주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을 늘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길을 늘 주 안에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소망 삼으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들의 평상적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맞이하며 우리가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세상이 회복하고 세상이 원래적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 깨달은 건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전히 코로나19와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영상회를 통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자들, 그 위에 은총의 날개 아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주여
14번 부활절 1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주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준비하신 해물,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기념하며 기억하며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부활절, 또 우리 그 모든 해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 해물 찬양 후에 찬송 후에 봉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삼으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그 부활을 그러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담아드리는 예물, 또한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성령 예물임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물, 성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뜻을 담아 드리는 그 예물, 그 모두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그 예물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기업, 그들의 출입, 식탁 위에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늘 넘침이 있게 하여서 그들이 또 살면서 간증하며 십자가와 주의 부활을 전도하며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 살면서 병들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하시되, 혹여 우리가 그러한 병등과 고난과 역경 환난을 당할지라도 3일만 참으면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치유받고 해결되며 열리는 복이 그들 위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물, 드리 못한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업에도 동일한 복을 주옵소서. 바라기는 간섭하셔서 오늘 드린 예물 사용할 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이 부활절에 그 주님 그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러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며 말씀을 사모 찬송가 637장을 부르면서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이 주일을 정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소망을 삼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양약고구라는 이 사자성어로 2021년 부활절을 맞습니다. 양약고구라 이 말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나를 이롭게 하는 말은 듣기 싫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왜 2021년 부활절을 양약고구라는 이 사자성어로 시작했는가? 이 본문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이 암벽에 이토록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아두므로 장례 절차를 마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보니까 이 입구를 막았던 이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혹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가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해서 병정을 지키고 얼마나 그것을 단단하게 돌을 봉했겠어요. 근데 그 돌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본문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역시 안 계십니다. 이에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본 대로 슬피 울고 있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마음이 참
표현할 수 없고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까지 누군가가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슬픔이 밀려왔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있잖아요. 이 눈물이 잘못된 눈물로 또 사람들을 또 망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저는 목회 생활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정말로 얼마나 슬피 울고 얼마나 예수님이 시신 살아있는 대한 진정성이 있는 눈물인데 이 눈물이 굉장한 무의미한 무색하게 만든 눈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와 마리아, 그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도로라고 하는 이 에이도로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피상적으로 혹은 머리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솔직히 많이 들어봤지만 솔직히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을 했다고 고백은 하지만 안 믿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매년마다 부활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오늘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레위기 스가랴 여러 곳에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첫날 초실절에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 구약 성경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믿었다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이르러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말씀을 정신없는 소리쯤으로 여겼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나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한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말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허탄하게 생각했어요. 이 허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레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레로스. 이것은 뭐냐? 헛소리, 잡담,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누군가가 얘기할 때마다 그러죠. 맨날 쓸데없는 소리, 쓰잘데없는 소리 한다. 그 쓰잘데없는 헛소리로 생각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살아나겠다는 말을 뭐로 여겼다? 헛소리로 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까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녕 가슴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 이상한 것이 보이고 뭐 이상한 것이 들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뭔가 하면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임하는 심령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을 때는 아무리 누가 하나님 십자가 예수 부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 쇠괴 경있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생각했고 역사책이라고 얘기했던 그 입술들이 그들의 심령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은 내 병이 치유되고 죽었다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응답받아 풀리고 기적이다. 가장 성경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급스러운 그 기적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 기적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임함으로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 준 게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분명히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기다린다고 하였잖아요.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야 옳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가 얼마나 정말 착하고 선하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야죠. 바로 그 점에서 이들은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도 안 믿었을 뿐 아니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이고 마리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는 것은 뭐 나쁜 일을 하고 누가 때리고 뭐 아니면 어떠한 죄를 짓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가를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 마리아의 히브리식 표기는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죠? 미리암은 마라에서 파생되었고 마라의 어근은 바로 메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메리라고 마리아를 메리라고 발음해 놓은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메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메리라는 뜻은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이 말이에요. 모세 누이 미리암이 바로 메리이거든요. 그 모세가 대항하여 반역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에스겔 44장 6절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여기 패역한다는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메리. 미리암은 혹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마리아라는 이 말이 마라에서 파생된 마라, 이 마라라는 것은 여러분 알죠? 마라. 무슨 단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이거 뜻이에요. 쓰다. 마라. 마리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마라는 본래 어쩌면 나의 모습,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마라, 쓴 물 같았어요. 우리들이야말로 전에는 마라의 쓴 물처럼 버려져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전에는 미리암처럼 반역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주변에 유독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한 그 편들, 지금이야 모든 교단들이 허락해서 여성 목사 안수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도 제일 먼저 마리아가 걷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지 않느냐? 하여서 여성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나요. 하여간 그 주변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마리아가 많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패역하고 반역했어요. 누가복음 5장 30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유명한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 정말 이와 같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인들을 의인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머리와 귀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가슴으로 여러분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문제는 마리아가 처음부터 성경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주님은 쓴 물이지만 쓴 물이라 해서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 정말 써서 먹고 싶지 않은 약 같은 그런 존재,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그런 존재, 그런 저와 여러분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믿음이 없어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꾸중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다 전해라. 알려주어라.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더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우리가 잘 알지만 가장 그가 잘못한 일 중에 뭐라고요? 주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심지어 부인할 정도가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야말로 쓴 물이었습니다. 쓴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시어 말씀하십니다. 반역자, 배신자, 마라의 쓴물처럼 버리고 싶은 인생인데 왜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뻐서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웠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승기의 그 존재에서 비하의 존재, 그 자리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런 자들에게 구주가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신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가는 과정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완벽한 존재, 완벽한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더 많이 보입니까? 누군가 그런 책을 썼지요.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본래 마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 쓴물들이에요. 마시기가 힘든, 마시기보다 버리고 싶은 그런 쓴물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쓴물 같은 인생, 반역한 배역한 인생이라 해도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고 내가 거듭나며 본 어게인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죽음에서 생명의 자로 옮기고 희망이 없는 그 삶에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들 가잖아요. 옛날에는 세상의 것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돈이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기쁨이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옛날에는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남들처럼 잘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난 것 외에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에요. 저도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단점 투성이고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어 살던 그런 사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제가 한국에 나가서 몇천 명, 뭐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어떤 교제를 당당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나 같은 쓴물이라고 해도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미리안 같고 마리아 같고 혹은 마라같이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쓴 물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옳은 것이라는 사실. 왜요? 내가 마라같이 쓴 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내 인생을 쓴 물에서 인생의 단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에다가 그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맙니다. 이 애는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너무나 자학하다 보니까 괴성을 질러 갑니다. 결국은 회복불능이라는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그것도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어요. 그야말로 이 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나이 많은 간호사 로라가 이 애는 자기가 돌보겠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자청했어요. 그래서 로라는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애를 향하여 어떤 전문적으로 뭐 상담을 하고 뭐 전문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고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는 이 애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찾아갔어요. 이제 서서히 과자를 들고 가기도 하고 마실 걸 들고 가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책을 읽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할 수 같지만 이 애는 마음의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로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쓴 물이니 갖다 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야, 이건 정말 회복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애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라는 애 앞에 놓아준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왜 나쁜 개는 없다고 훌륭한 개다라고 한 것도 보면 살아온 개도 처음으로 간식을 딱 던져주잖아요. 그럼 개가 처음에는 간식도 쳐다보지 않다가 그 간식을 이제 물면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로라가 주어진 그 과자 하나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이제 열기 시작했고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랑의 모든 것을 베풀었어요. 마침내 지속적인 그러한 친구 같은 그 보살핌 2년 만에 애는 정상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스 시각장애와 장애 학교에 입학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 로라는 죽었어요. 근데 애는 시각장애를 받았지만 그 신앙심 웃음을 찾았고 그 남겨준 사랑으로 이겨내고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계약 수술도 성공했어요. 앞을 보게 됐습니다. 수술 어느 날 애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그런 광고를 이 앤이 봤어요. 신문 광고를. 앤이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로라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 기도,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그 아이가 헬렌 컬러입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그림처럼 헬렌 컬러와 앤 설리번 이 두 분은 그렇게 만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교육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어요? 이 헬렌 컬러에게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가르쳐주지요. 듣지 못하면 보기라도 해야 가르쳐주지요. 어떻게 교육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말에 쑥물같이 내다버리고 싶었어요. 도저히 구제불능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앤 설리번은 이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로라처럼 지속적으로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침내 헬렌은 하버드 대학에 갈 만큼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앤 설리번으로 하여금 헬렌 켈런에게 그 같은 사랑을 쏟고 또 그렇게 사랑하게 했을까요? 바로 로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버려야 할 신생이었는데 이 로렌 선생님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헬렌 컬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썸물 같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게 찾아와서 마침내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와 함께한 옆에 사람이 쓴물처럼 마라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쓴물처럼 여겨지는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도 막 그냥 키우기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버립니다. 그뿐입니까?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쓴물과 같은 그 존재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 존재가 아버지일지라도 그 어머니일지라도 자녀들은 가족들은 그저 쓴물이라고 버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버립니다. 친구와 친구가 서로 버리고 버림을 당합니다.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던 쓴물이 되었던 것으로 계속 쓴물로 여러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2021년 이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소망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면
버리고 싶은 그 쓴물,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친구든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라 같은 쓴물의 그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내 희생이 필요해요. 내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 정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시고 매맞으시고 욕들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대못을 바뀌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 마라와 같은 쓴물의 그 인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자를 생명자로 옮겨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 26절 말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라면 주의 성도라면 주의 백성이라면 온유하며 가르치길 자를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이 거역하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미리암, 마리아 혹은 마라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암이 바로 거역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하시기를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언젠가는 그 영혼을 스물 같은 그 인생 같은 그 영혼이지만 또 사랑하셔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계획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남편의 아내, 자녀의 부모의 그 어떤 것의 쓴물을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계속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눈물로 희생, 헌신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부활의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피스터 달걀 쪄먹고 그 인사 나름이요. 내 삶에 아무런 자극이 없고 아무런 변함이 없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 제자들 마리오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2021년 부활절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실 수 없는 쓴물 마시고 싶지 않은 쓴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버리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고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단물로 바꾸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있는 2021년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 같은 오늘 저와 우리들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농령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음까지 당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쓴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 나를 오늘 우리를 불러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가 헬런
켈러에게 사랑으로 하버드를 나오게 했던 그 벤처, 로렌츠, 그런 사랑, 그런 실천이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2021년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1년 이 부활절에 우리가 정말 각심해야 될 건 내 주변에 쓴 물과 같이 버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 누구라도 버리지 않는 그 부활절이 되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처럼 집사님들과 같이 여러분 가정에 이 부활의 기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한 2시에서 한 3시 사이에 1시에서 3시 사이에 방문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에서 3시 사이에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여 부활의 기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 촬영을 하면서도 보면 미국 교회가 전혀 완화되어 있지만 교회 본당을 오픈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그러한 연락이 오는 대로 단톡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이 예물은 2월 28일, 3월 7일, 14일, 21일 주일 예물 통계를 여러분의 주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경일 형제님 다행스럽게 더욱더 이렇게 악화되지 않고 또 이렇게 호전되어 가고 전문의들도 참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임경일 형제님과 모친되시는 이문래 권사님을 잘 간호해주고 또 그 일에 힘들지 않도록 또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일에 여러분이 협력하고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제는 51세부터 60세까지 4월 1일부터 이제 백신을 오픈하고 16일부터는 16세 이상이죠. 백신을 맞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예약하고 잘 알아보셔서 맞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맞아야 되는데 참 생각이 많아져요. 어떻게 괜찮을까, 또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레곤주에 있는 장로님과 전화를 주셔서 통화했는데 거기는 백신이 너무나 많이 확보해가지고 남아도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55세에서 60세까지 있는데 일반인들도 와서 맞아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많이 완화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마스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60장을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예수 내 주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우리가 어떠한 쓴물이라도 쓴물 같은 그 누구라도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결단은 우리 예배하는 그 결단, 그 일들 문제 위에 그 쓴물들 위에 출입의 식탁이 그들 모든 기업이 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순물을 단물로 바꾸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순물을 단물로 바꾸어야겠다는 그 결단, 그 결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한 2021년 부활절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